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신앙강좌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강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가장 높은 최상의 권위를 가지는 최고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또 살펴보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과연 어떤 책들이 성경책이고 어떤 책들이 성경책이 아닌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들이 성경이고 어떤 책들이 성경이 아닌가 그랬는데 성경은 몇 권이 성경이라고 그랬죠?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 도합해서 66권의 성경책이 누가 이걸 성경으로 하자, 이걸 성경으로 합시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성경책이 된 것이 아니고 마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한 집안의 아이인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것이고 거기에 다른 것들을 첨가하거나 혹은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성경이 아니라고 제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최고의 기준이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그 모든 말씀들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위인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과연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성경이 과연 누가 기록한 책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말씀들 그래서 총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성경을 누가 쓴 것일까요? 누가 썼죠? 대답을 이미 다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강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 저자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5권의 성경책을 기록했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을 기록했고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서 혹은 전도서의 말씀들을 기록했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직접 기록한 이 인간 저자가 있어서 각각의 66권의 성경책들에게는 사람 인간 저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 마가라고 하는 사람, 누가라고 하는 사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서신을 기록했고 베드로가 기록을 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성경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런 점에서 성경은 100% 사람이 쓴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 마태나 누가나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이 각각의 성경 말씀을 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그냥 진공 속에서 성경책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고 거주했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언제 썼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행진하고 있는 그 시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 40년을 걸어가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모세는 모세오경을 쓴 것이고, 그리고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쓴 것이고, 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 자기가 피땀을 흘려가면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저자의 상황 속에서 그 저자가 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속에서 그 편지를 쓰기도 하고 복음서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원래의 저자가 원래의 독자들에게 해주었던 1차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바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우리가 아닌 성경을 쓸 그 당시의 저자가 그 당시의 사람을 향해서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쓴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선지서의 말씀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리고 또 모압 민족이나 애굽 민족이나 또 아람 민족과 같은 민족들을 향해서 해주시는 1차적인 경고의 메시지들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모세오경에는 이스라엘 민족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염두에 두고서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썼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잠언서와 전도서와 같은 책들을 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성경 저자가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 의미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주었던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2차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이런 두 단계를 거쳐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신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겨요. 1차적으로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그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바로 준 메시지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서 성경 말씀을 해서 쫙 폈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 말씀을 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성경 다른 구절을 딱 폈는데 그 성경 말씀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의미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렇다면 그 의미가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저자가 성경을 썼다고 하면 당장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면 사람이 썼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글을 쓰면 실수가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잖아요. 저도 글을 막 쓰고 나서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읽어보면 잘못된 표현들, 내가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잘못 전달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성경을 사람 저자가 썼다고 한다면 성경 가운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제한적이어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지식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글에는 잘못된 내용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썼다고 한다면 그럼 과연 이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자유주의 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요. 성경에는 영적인 진리,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진리를 포함하고도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내용이라든가 과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르침은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만일 역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오류가 있는 책이 우리들에게 과연 영적으로 오류가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인간 저자에 의해서 쓰여지기는 했지만 인간 저자가 쓸 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마음대로 쓰여지게끔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영감을 주게 하셔서 그 인간 저자들이 그 성경 말씀을 쓰는 동안에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아 오류가 없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바르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일부의 부분만이 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 오류가 있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그 감동을 받게 하셔서 그 책을 쓰게 하셨으므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100% 인간 저자가 쓴 책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100%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쓰신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00% 인간 저자가 쓴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0%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말을 해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오류처럼 보이고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어떤 권사님께서 성경을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성경 말씀을 몇 번씩 필사를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이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목사님 성경의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성경의 저 부분에는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내용이 맞지 않고 틀리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발견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대단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오류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간 야곱의 식구들이 몇 명입니까? 70명입니까? 75명입니까? (70명으로도) 나오고 75명으로도 나와요. 과연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성경에서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시니까, 주목을 잘 안 하시고 보시니까 그냥 성경이 괜찮은가 보다 하고 읽으셨겠지만 실제로 성경을 깊이 연구해 들어가다 보면 많은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번째 그 후손이 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14대, 14대, 14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훨씬 더 긴 족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족보의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조화시킬 수 없는 그 족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과연 성경에 잘못된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첫 번째 대답은 성경 자체에는 오류가 없지만 그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들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천동설을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는 해가 동쪽에서부터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매일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매일매일 뜨고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도 해가 뜬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564년서부터 1642년을 살았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나타나서 천체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태양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치로 계산해보고 또 계산을 해본 결과 갈릴레오가 아주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로마 교황청은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천주교가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과 반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불러다가 아주 혼내줬습니다. 다시 그렇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지동설을 가리키면 당신을 파문시켜버리겠다고 윽박지르고 해서 결국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바를 철회하겠습니다 하고 그 종교 재판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걸어 나오면서 속으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한 것뿐입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이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으로 성경을 잘못 읽어서 마치 우리의 그 관습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해석한 것이지, 사실은 성경이 과학적으로 비과학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겸손하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데 그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아요. 장님 한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코끼리는 마치 나무 둥치처럼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그 소경은 코끼리는 마치 나무 둥치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님은, 다른 소경은 코끼리의 배 부분을 만지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코끼리는 커다란 바위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소경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면서 무슨 소리냐? 코끼리는 커다란 잎사귀처럼 생겼다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그 소경은 코끼리는 마치 뱀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끼리의 코를 만졌기 때문에. 그리고 한 소경은 코끼리의 상아를 만지고 이 코끼리는 마치 뾰족한 창 끝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맞았죠? 다 틀렸습니까?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은 것도 아니고 각각 진리의 일부분만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할 때 내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 가면서,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무둥치로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잎사귀와 같다는 그 코끼리의 모습, 바위와 같다는 그 이야기들을 다 종합하면서 코끼리에는 나무둥치와 같기도 하고 또 잎사귀와 같기도 하고 뱀과 같은 부분도 있고 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알아나갈 때 우리가 점점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문학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이 시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는 이것이 교훈, 격언이라고 하는 문학적 장르이기 때문에 그 교훈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역사적 문서나 과학적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그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추어서 읽어봐야 됩니다. 시편 104편 22절 말씀에 해가 돋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해가 돋는다고 하는 이 말에 근거해서 해가 지구에서 이렇게 돋는 것이지 지구가 이 해를 도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표현을 물질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어느 쪽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정답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왼쪽 오른쪽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왼쪽 오른쪽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하는 그 표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오른편에 앉듯이 그렇게 앉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권위를 가지는 높은 위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른팔이라고 하는 표현 아셔요? 누구는 누구의 오른편이다, 오른팔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높아지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장소적으로 오른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물질적인 표현, 이 세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네 번째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 원문이 아니라 사본만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번역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원문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원문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원본이 있었는데 그 원본을 베껴 쓴 사본이 존재하고 그 사본을 베껴 쓴 사본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원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사본학이라고 하는데, 그 사본학을 통해서 원문의 99.9999%까지는 다 발견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것이 정답인지 아니면 저것이 원문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사본을 통해서 번역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 번역이, 그리고 또는 영어 번역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글 성경이 좀 어렵다 싶으면 쉬운 영어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양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4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권위는 그 저자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8조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 원어로 된 원문이 영감을 받은 것인데 그 말씀은 번역이 되어서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안위와 소망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406